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제자와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이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반적인 사람들을 일컫는데, 즉 군중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신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이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제자들의 답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잘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마지막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로 알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 이상의 그러한 선지자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이 안티파스가 두려우면서도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답변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대상을 바꾸어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요. 20절에 보시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지금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진짜 제자들은 일반적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답변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정답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제 기적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라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신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연 만물이 주님께 복종했고요, 더 나아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고, 급기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기적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랐던 12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그러한 기적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증거했던 모든 말씀과 그분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가 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믿고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즉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주님을 찾거나 단지 기적만을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은요,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정도가 최고의 그러한 고백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상,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냥 기적만을 경험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즉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바는 예수님 자신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확인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고백하고 따를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그냥 무리들처럼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다가 기적을 구경하면 내 삶에 그냥 내 길로 떠나버리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서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또 이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그쳐서 안 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고백은요, 내 삶에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모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심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리가 아닌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